네, 오늘 저희 시편 6편 같이 묵상 모임 할 건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청년들과 함께 시편 묵상 모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묵상 모임 할 때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나눔과 묵상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시편 6편 그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할 텐데 이번에는 제목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65페이지부터 다연히 시연이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양식, 시편 6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편은 고대 교회 때부터 참회시로 분류된 7편의 시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다. 참회시는 탄원시에 속한 하위 장르다. 또한 이 시편은 나를 고치소서라는 구체적인 언급으로 인해 질병시로 세분되기도 한다. 이 구조 1에서 3절 고뇌의 상황에서의 탄원 4에서 7절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 8에서 10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내용 1. 고뇌의 상황에서의 탄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분노로 인한 책망과 진노로 인한 징계를 내리지 말라고 음, 말, 말라고 원한다.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2절에서 수척하다로 번역된 동사 아말은 육체적 약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약함에도 적용된다. 시인은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말한다. 뼈는 사람의 육체적인 힘과 건강의 자리를 대변하는 단어다. 그의 기골에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여기 지금 67페이지 같이 읽고 있고요. 제가 67페이지 읽고 68은 보성이가 읽고 그 다음에 다연이 시연이 저 이렇게 읽을게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따라서 뼈는 몸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시인은 자신의 영혼마저 떨린다고 울부짖는다. 영혼, 네페시는 사람의 내적 자아, 심령을 가리킨다. 시인의 몸, 외부와 마음, 내부는 둘 다 매우 불안한 상태다. 그의 온몸과 마음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로 인해 시인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절규한다. 그는 코앞의 현실로 다가온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더 이상 못 버팁니다. 2.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 4에서 7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중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의 근거가 자신의 공로나 의에 있지 않고 그분의 진정한 사랑에 있음을 강조한다. 시인은 자신이 사망과 수월로 떨어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분의 자녀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수울은 죽은 이들이 가는 지하세계로서 침묵의 땅이자 망자의 나라이다.
시인은 매일 밤을 눈물과 탄식으로 지샌다. 너무 많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나머지 그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게다가 자신의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던 대적들 때문에 시인의 고통은 증폭된다. 3.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런데 8절부터는 시인의 목소리가 밝아지고 높아지면서 갑자기 침울했던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는 자신을 조롱했던 행악자들을 향해 떠나라고 대범하게 선포한다. 시인의 기도가 응답됨에 따라 말 그대로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다. 9절에서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각각의 동사 시제가 다르다. 첫 번째 동사는 완료 형태로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며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두 번째 동사는 미완료 형태로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동작을 말한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실 시인의 이 기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의 현실에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것은 오직 시인의 심령뿐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시인의 믿음은 그의 육체적 상태의 변화보다 앞서 나간다. 그는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선취한 것이다. 즉 믿음은 현실을 앞선다. 70페이지는 결국 시험. 고통 중에는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70페이지? 안 돼. 네. 결국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은 확신을 얻고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워 떨게 된다. 처음에는 시인의 뼈와 영혼이 떨렸으나 나중에는 원수들이 떨게 될 것이다. 4번 메시지. 시인의 기도는 마침내 믿음과 확신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기도의 비등점에 이르자 두려움과 낙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확신과 소망 및 용기가 용솟음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도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 교육적 징계일 수도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러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걱정하며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중한 병고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허약함을 깨닫게 해준다. 동시에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근심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같이 읽어봤고요. 한 5분 정도 시인의 영성 책이랑 시편 6편 일단 묵상하고 다연이 시연이 보성이 이 순서대로 나눠 볼게요.
네, 저희 다현이부터 돌아가면서 나눠볼게요.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그 두려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이 시인처럼 근심하고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깨달은 것 같고, 잘 들리시나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두렵고 좀 이제 혼나는 거니까 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좀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게 하는 거는 공격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좀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를 좀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 전에도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를 물어보거나 뭔가 요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만약에 거기 뭐 그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저는, 내가 잘못 말한 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좀 많고, 잘못 말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책망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좀 있는 편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좀 신뢰가 먼저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좀 신뢰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이 좀 사라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소린 지사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거가, 만약에 잘못했으면은 뭐, 또, 뭐, 뭐야, 고칠 건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책망받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를 좀 더 와닿았던 것 같고, 더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런 좀 더 신뢰랑 그 사랑을 많이 요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네, 시연이? 저는, 이제 6장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세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저는 한 번째 생각이 딱 제일 났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번 주에 그 장이 이제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취업 스터디가 이제 막 같이 시작이 그거랑 같이 시작이 딱 같은 날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좀 자꾸 꼬이더라고요. 여기 장이 진행되기 전부터 뭐 과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를 가게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줌으로 만나거나 한 두 명 이상은 돼야지 이게 좀 이제 같이 하는 의미가 좀 있는데 한 명 갑자기 사람이 누가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제대로 스터디를 못했어요. 스터디를 제대로 못하면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그냥 계획대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그게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스터디도 그렇고 장 때도 그렇고 뭐가 하나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 근데 이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6장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게 딱 너무 제 상황 같아가지고, 네, 뭐, 당장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못 느끼시면서 오셔서 구해주시고 변함 없는 사랑으로 건져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좀 간간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장 하나님 이런 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네, 보성이.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시인이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올해 받은 말씀도 그 눈물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눈물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뭔가 좀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믿음이 현실을 앞선다는 표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뭔가 좀 음, 뭔가 고난이 앞으로 닥쳐오더라도 뭔가 믿음을 좀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이런 뭔가 예비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정신을 다시 좀 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다현이가 징계에 관한 부분 나눠줘서 이 70페이지를 다시 읽어봤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때론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 징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봤더니 여기 히브리서 12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보여지는 사건이 이것이 결국 교육적 징계일 때는 그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정리됐었던 것 같고 또 이 70 페이지 읽으면서 여기 사 메시지 바로 아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될까를 여기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마침내 믿음과 확신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낙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용기가 이렇게 다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요새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좀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럼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했을 때 믿음과 확신이 고통과 절망과 우리의 근심을 능가했을 때 비로소 그런 마음의 평강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번 이렇게 딱 능가했다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예전에 또 여기 신의 영성 같이 묵상 모임 할 때도 그런 업 앤 다운에 관해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상황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는 이런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계속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했고 저는 쉬운 성경으로 시편 6 편을 아까 읽어 봤을 때 와 닿았던 구절은 4 절인데요. 4 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 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 2 절, 3절 설명을 봤더니 몸과 마음이 이제 모두 피폐해진 상황 그런 뼈로 대표되는 몸 자체에 이제 아예 힘이 없고 이런 거 이제 시연이가 같이 나눠 줬고 쉬운 성경에서 3 편은 3 절은 마음에 관한 거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인이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요거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따 같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간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성이가 나눠줬던 것처럼 69 페이지 보면 당장 변화된 것이 상황적으로는 없지만 이게 뭐 아까 완료, 미완료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완료 형태로 이미 완료된 동작이 나타난 것은 9 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완료된 거고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건 미완료인데 일단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 미완료도 언젠가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심령이 믿음으로 새로워졌다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오늘 내용들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따 같이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건 이미 완료된 거니까 기도를 실현시켜 주시는 거는 미완료지만 이제 완료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믿음이 성취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고통과 절망보다 믿음과 확신이 능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새롭게 야 되는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이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 나누면서 더 나누고 싶거나 각자 뭐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번처럼 나누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현이부터 다현이, 시연이, 보성이 이렇게 네 할게요. 들으면서 아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미 선취한 그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각 그 임상 심리 분야 안에서도 막 교수님들마다 막 전공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논문을 많이 읽고서 어떤 연구실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좀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 뭔가 여기 평강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에 히브리서 그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있었을 때 처음에 이 대학원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한 거가 이제 온전히 다 알고 선택한 건 아니고 근데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데 뭔가 불완전하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완성을 시켜 나갈 수 있을지, 방향을 잘 정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좀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께 많이 배우고 싶고 또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웠던 것들을 잘 이제는 좀 성숙한 믿음으로 그때의 저의 선택들을 잘 해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고 싶다.' 좀 불완전하고 아직 선택하기 전이어서 막 고민이 많은데 아 좀 많이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오늘 배운 대로 기도를 하면서 이 시인이 되게 전환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런 전환이 제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읽으면서 '아 맞아. 저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평강이 있지 하면서 좀 소망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시연이? 질문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읽고서 느낀 점을 나누면 될까요? 그거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도 되고 아니면 기도 제목 있으면 다현이처럼 나눠줘도 되고. 추가적인 거는 아까 했던 게 다 없고 개토 제목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그걸 할아버지 그냥 장례식 치르고 나서 좀 제가 인제 저는 사실 좀 쉬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을 쉬고 싶었는데 제가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터디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센터에서 나가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인제 배려해서 이제 뭐 걸 쉬는 거를 인정을 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전처럼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음 그러면 되게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스터디가 이게 좀 계속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고 한 명은 되게 이거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돼도 이렇게 이게 진행이 돼도 괜찮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터디를 만든 리더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제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제 당장 마음이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좀 그런 불안하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말씀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다름받아져서 제가 주변 상황을 볼 때 좀 막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말씀으로 좀 따뜻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네. 네. 보성이?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좀 음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좀 마음에 갖고 그래서 또 미래를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를 3 명이 나눈 거를 정리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첫 번째는 좀 각자의 그런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단 첫 번째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그런 오늘도 시편 6편 봤더니 다윗의 시라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지은 건가 봐요, 6 편이. 근데 보면 다시 읽어 봤더니 자신의 그런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6 편을 지으면서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첫 번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면서 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깨닫는 그런 기도를 한 첫 번째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에 의지해서 각자의 좀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걸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연이가 나눠 준 것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좀 상황이 너무 정체된 것 같고 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계속 혼란스럽고 불안정한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안정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같이 기도하고 어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첫 번째 마무리 기도는 다현이가 해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